우리 윤면수 어린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린 목사 여러분의 참 훌륭한 지도자는 사실은 백성들의 존경을 먹고 지도자도 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오남매 가운데 막내 여동생 하나 결혼을 시켰더니 임신만 시켜놓고서 세상을 떠난 그게 바로 윤민수 아버지.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참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서 그냥 완전히 기절을 하는 거를 제가 거의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안고서 병원까지 떴던 그런 아픔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당분간은 엄마 품에 있었지만 저희 집에 데려다가 제 아내를 키워서 지금도 제 아내하고 저를 엄마, 아버지라고 완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큰 외삼촌인데 그냥 엄마,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적으로는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늘로 대학교 갈 적에는 동문과를 간다고 고집을 해가지고 구박을 참 많이 받았는데 독일로 유학을 오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메시지는 설교라기보다는 그저 설교 겸 강의 겸 그저 겸사겸사 이심전심으로 우리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교환 나눠드렸나요? 교환 나눠드렸습니까? 메시지 안 나눠드렸어요? 나눠.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전인 건강의 삶이다. 전인 건강. 우리는 건강하면은 자칫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인 건강이 있어야지 않겠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 생리적인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으신 것이 최초의 인간 창조 아담을 지으신 것. 그래서 아담은 정말 너무 멋있게 아주 이렇게 지어주셨죠. 그 다음에 갈대를 취해서 여인을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대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 부부죠. 그런데 이런 생리학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하도록 철학적 인간, 이성을 가진 생각하는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각이에요. 에덴 동산의 인간이 생각이 타락될 때에 그걸 저 미국의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생각의 타락은 오리지널 신, 원죄의 타락. 이 생각이 타락한 것은 원죄의 인간이 원죄를 지은 죄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타락되면서 선악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이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 생각이 타락할 때에 병이 드는. 그 다음에는 신학적 인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인 건강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육신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지만 육신의 건강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건강한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임신, 건강한 자녀 양육, 그래서 건강한 사회 시민을 배출하는 육신의 건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생토록 육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잘 우리가 지킬 때 건강한 삶을 살란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인간 줘서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누구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근데 롤로베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무슨 얘기했냐면 자아이런 현대인이라는 그 책에서 현대인은 존재의 존엄성을 상실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의 존엄성. 나의 나름에 대한 존재의 존엄성의 상실. 내가 이것을 상실하니까 남의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격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존재의 존엄성 그 다음에 자아의식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나의 나름에 대한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가치의 기준을 상실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 못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력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더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산 사람. 더 비참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더 비참한 사람. 근데 현대인들은 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상실증에 너무 지금 빠져있다. 나름의 존재가치.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의 나름에 대한 존재가치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 타락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회복된 나.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또 가정에서 나는 누구냐? 가정적 자. 남편은 아내를 통해 걸쳐게 소중한 남편. 그 다음에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 걸쳐게 소중한 아내. 자녀를 통해 걸쳐게 소중한 부모. 그래서 가정적 자. 건강한 자아생활. 직장에서도 그 직장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어떤 직분, 사명의 현장, 그게 너무 귀한 거죠. 사명적 존재감. 또 내가 적을 두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볼 적에 나름의 존재감. 그래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이 교회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능, 예배 기능,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망각되니까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많고 갈등하니까 소중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에너지가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두 번째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도전 의지를 가진 사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에모셔널 탱크라고 하는 이 정서 탱크가 있잖아,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서 탱크가 구멍이 뚫린 사람이 있어요. 좀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이 정서 탱크가 우거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서 탱크가 코코넛처럼 딱딱하게 아니고 크도 아주 심장의 경화증이라는 거. 이래서 커뮤니케이션도 부부관계도 같이 입을 덮고 자면서 정서적으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평생 목회 한 교회에서 39년 동안 목사로 목회도 보고 또 신학대 학원에서는 상담학 패밀리 미니스트리 36년 동안 이 강의하면서 참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교면 사회의 가정 세미나도 많이 다니면서 지금도 상담소를 은퇴했지만 이 상담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도소의 가장 충격적인 상담 케이스들, 죽기 직전에 이런 자살 충동 이런 사람들은 저를 불러대가지고 제가 이것도 교도소 상담도 많이 한 겁니다. 한때는 우리 청와대 경호팀들을 1년 동안 제가 집단 상담, 개별 상담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경험적인 지식이 뭔가, 이론적인 것보다 경험적 지식이 뭐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정서가 상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건강한 결혼이 안 이루어져서 건강한 임신이 안 된 아이. 그러니까 인생의 상처는 임신의 상처부터 인생의 상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건강한 임신이 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임신하면서부터 아주 저주받는 치로 임신되는 그 부모가 생리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조화를 못 이루고 사랑의 조화를 못 이룬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문제아로 임신되잖아요. 모양적으로 투명해요. 그래서 이미 임신에부터 상처, 출생의 상처, 그리고 전단계 생애의 성장 과정에서 상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그 영양자가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학교에서는 스승으로부터 받는 상처.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결혼을 할 때에 움직이면 책도 찌르고 상대방도 찌르고, 그래서 계속 상처는 상처로 쓴뿌리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이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치유 안 된 이 상처 도성의 한 맺힌 가슴들이 이 사회를 나가서 학원 폭력, 정치 폭력, 구석구석 인간이 모은 구마가 이 폭력, 비인간화, 이게 바로 내면 속의 상처들이 치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모셔널 탱크가 포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꼭으로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구덩이고,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은혜와 축복과 사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이게 갈등을 하고 누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환경이 거칠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아무리 까다로운 삶이 될지라도 내가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성숙한 반응만 할 수 있으면은 그 거친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반응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시간 관계로 코멘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서적인 탱크가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 건강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어떤 프로그램 문제가 딱 터지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이 남자들은 분노 감정이 칩니다. 근데 이 정서 탱크가 건강한 사람은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분노 건너를 끝까지 넘습니다. 또 하나님의 여자들은 정서적으로 좀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슬픔의 여정 처리를 끝까지 잘 해. 폭발하면 안으로 폭발하면 자기를 죽이고 밖으로 폭발하면 남을 죽이고. 그래서 건강한 정서 탱크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슬픔의
20대의 여정처리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건강한 정서 탱크 가진 남자들은 폭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의식 속에 살지 않고 항상 밝은 의식 속에 자기를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사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장, 성숙의 동기도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사람. 자아 형성의 동기도 스스로 만드는 사람. 모든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 삶의 의미도 내가 창조하고 자아 실현의 동기도 내가 만들고 좋은 수성, 좋은 친구도 내가 찾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의 특징을 가진 사람. 이 자기 수용의 특징은 지난날 과거의 실패의 경험, 추억하고도 싶지 않은 쓰뜻한 아픔과 마디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아주 참 명예상처를, 명예사기를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치유된 가슴이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으면 지나는 나에게 손을 끼친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상담학에서도 나오지만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고문을 하죠.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그래서 자기 수용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실패한 과거, 성공한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내 인생의 최대치를 불태우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창조적, 생산적 성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서 생산적,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소중한 이 에너지를 가슴 속에 놓고 활용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남을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거 왜 그러냐? 이 속이 골마있거나 병들어요. 이게 치유가 돼요. 마음. 그래서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로, 그래서 이분이 Man for Himself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생산적 성향의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거 보면은 생산적 성향의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 첫째로 뭐냐? 생산적 사랑의 사람이다. 생산적 사랑이다. 이건 저 사람의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여기 사랑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로스, 스톨게, 그 다음에 피리아, 아가페 여러 가지 사랑을 우리 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랑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에너지의 통제를 받을 때만 모든 사랑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적 사랑의 성향을 가진 사람, 바로 사랑은 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조건부 사랑을 원할 때가 많고, 또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해야만 나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사랑의 진실은 뭐냐? 내가 참으로 사랑을 할 때에 상대방이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반응을 하는, 사랑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이게 사랑의 진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그 아내가 넘어져가지고 거의 하체가 아주 활용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내를 사랑했는지 25년 동안 사랑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 장애인, 그 1급 장애인에 가까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크 트웨인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서 장례식 치는 다음에 얘기를 해요. 선생님,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눈을 찍으시 간 이 마크 트웨인이 한마디입니다. 사랑은 25년 동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25년. 사랑의, 내가 베풀어야 사랑의 대상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한다. 이게 바로 사랑의 진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모독하고 사랑을 짓밟고 사랑이 아주 순환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입술로는 사랑을 노래하는데 한쪽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거듭나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산적 사랑의 성향,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그 삶의 힘든 부분들을 크든 적든지 내가 져주는 것, 그게 사랑의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산적인 생각의 사람이라죠. 제가 이렇게 교도소 상담이라든가 또 교면사회 가정세미나 끝나고 나서 개별 상담해주고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알바니아 제가 가르친 제자 그 선교사님 가족들을 그 가족 치료 세미나차 거기 참 다녀왔습니다만 강연 끝나고 났더니 또 제 숙소에 밤중에 또 더 찾아와서 울고 불면서 또 이 상담을 요청해요. 선교사님 부부들이 너무 내면 세계들이 아픔이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고 이 속이 병들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 마음도 지쳐있고 정신도 지쳐있고 육체도 지쳐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 쓰십니다. 회복시켜서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상담학 교수지만 제 인생 선배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또 상담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아픔을 안고 때로는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면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겨서 흐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치유받아야 하고 또 새로운 체험을 받는 부부끼리 체험하고 부모, 자녀관계, 형제끼리 서로서로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가 교류되면서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자기를 자학해요. 그리고 증오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은 자기 소중한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 비관,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래서 자기도 피곤하고 주는 사람도 피곤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생산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매일 생활을 주시는데 내 생각이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 잘못된 아픔의 그 추억의 마디에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이게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고문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손에 끼친 사람을 용서 못해서 그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고문을 하는 그래서 머리 쑤시는 병을 앓고 있고 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병을 앓고 이런 사람들이 미션 PD에 그렇게 많아요. 제가 저희도 교단 신학대학원 말고 저 호서대학교에 벤처 전문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상담학과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 사회복지 박사 코스를 받기 위해서 많이들 오셔서 이제 강연하는데 제가 그 학교
안타깝게도 정신건강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오래 강의하는 거 알고 이분들이 저를 초빙교수로 초청해서 몇 년 동안 제가 거기도 가서 이제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박사 코스들입니다. 근데 한 분이 숙제를 내렸는데 숙제를 갔다 와서 레포트를 써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에 제 친구 목사 아들이 만든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저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헨리 라웬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었죠. 발달 장애 공동체. 거기서 헨리 라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이 장애 공동체의 상황을 엮은 그런 루카스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저도 그거 보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숙제를 내줬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세 군데 학교 학생들을 뮤지컬을 보고 와서 감상문을 써내드린 게 있어요. 그랬더니 박사 4학차 여자분인데 강도사까지 이제 패스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갔다 와서 레포트 써낸 거 봤더니 그 뮤지컬을 보고 났는데 뭔가 자기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꼭 빠져나간다. 이 뭐가 빠져나간다 했더니 자기 형부가 빠져나간다. 그 형부가 누구냐? 하여튼 자기 언니가 결혼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의처증 그리고 폭행 너무너무 폭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용서해도 또 그래서 형부가 그렇게 미웠는데 루카스 보고 났더니 형부가 여기서 빠져나 자기 속에 덩어리가 빠져나. 근데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었어요. 여러분 뮤지컬만 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거. 내면 세계가 고장이 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정에서 직장생활 그리고 선율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의 세계에서 쓰임 받기보다는 아예 사명의 세계에서 버림받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속이 물론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속이 고장나 있으면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게 치유가 돼요.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우선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원하시죠.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아주 잘못된 생각에 씨를 뿌려서 정신이 병들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고 범죄 타락하게 한 게 바로 정신이 타락하면서 범죄한 거. 그걸 알아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정신적 감흥이나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 사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생산적 생각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산적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행복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는 없습니다만 그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론적 행복이 있어요. 환경론적 행복은 뭐냐? 좋은 환경에 살면 행복하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한국적으로 말하면 42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좋은 환경에 살면 행복한다. 그런데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잘 갖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생활 공간이 아무리 넓고 비싼 값을 들여다 할지라도 정서적 환경이 병들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정서적 환경이 건강해
건강한 정서적 관계, 모든 것을 함께 다르게 좀 배는 에모셔널 인터메이션,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환경 뭘까요? 여기 스피리추얼 인터메이션, 영적 친밀감, 영적 환경. 내가 주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점점 더 깊어져요. 부부관계 역시 영적인 친밀감이 높아야죠. 밸런스가 맞아야 사명의 이 밸런스도 삐걱거리지 않죠.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상태론적 행복론입니다. 이 상태론적이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 다 갖춰놨는데 정서적으로 이별하고 사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많고 깨어진 가정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환경을 보는데 아주 나쁜 환경인데도 행복을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숙한 반응자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 생각이 거듭나요. 그래서 상태론적 행복,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핑계대요. 부부끼리 나는 모든 걸 갖췄는데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당신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 자기 속에 불행의 원인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불행은 병든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병든 거. 그러니까 정서 탱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정서 탱크가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본문에 있는 대로 공부가 안 했지만 빌립보서 4장 이런 대로 성숙한 반응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거치는 환경에서도 성숙한 반응. 나보다 인생 점수가 낮은 사람으로 살면서도 내가 성숙한 반응을.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져야 할 짐을 마땅히 져주는. 그래서 삶의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래서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는.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재론적 행복론. 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존재론적 행복론은 뭐냐?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요걸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에덴에서는 농사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노동명령, 원어명령이 이 에덴 동산에 이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그 왜 주어졌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고백의 수단입니다. 인간 창조 목적이 뭐냐? 인간이 왜 존재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조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가 아주 총체적 아주 건강, 조화, 생명, 질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거에 그 압축된 단어가 에덴 동산. 하나님과 생명관계, 은혜와 축복의 관계, 하나님의 평화, 생명은 인간에게 오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인간 창조 목적의 예배예요. 가정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초의 가정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에덴 동산의 가정의 기능이 뭐냐? 바로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덴의 그 첫 가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오고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라가요. 이게 바로 건강한 인간들의 총체적 건강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론적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 최초의 테러가 사탄의 테러에 의해서 최초의 가정이 그만 테러당해서 범죄 타락하죠.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 노동과 문화가 병들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평화도 차단돼 버리고 또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도 끊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 타락한 천사가 세상 임금이 노릇합니다. 본래 이 에덴의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왕처럼 아담에게 지구의 왕권을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지키듯. 그런데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의 왕권, 세상의 왕권을 마귀에게 경계면서 넘기듯이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된 거예요. 흑암의 본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이 사탄은 테러킹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테러킹에 의해서 이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테러킹에 의해서 파괴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도 차단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도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 탄생. 이사야의 이사야 9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흑암에 행하는 백성,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의 영향권에 있어서 흑암 속에 있는 이 백성이 천빛을 보게 된다는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빛, 생명의 빛. 이분이 오시는데 이 한 아기가 탄생한다. 근데 그 이름을 그 이사야 뭡니까? 그 6장에 보면요. 9장 6장 쫙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모사라 평화의 왕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위로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사명의 이름이 예수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죠. 그리고 위로자, 그다음 상담자, 그 다음에 피스킹 평화의 왕으로 오시죠. 그 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뭡니까? 구원자예요. 우리 구원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피스킹이라고 해야 되냐? 바로 이 테러킹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스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스킹으로 오신 것이다. 예언의 설명을 넘보는 때가 찼을 적에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거죠. 그 가사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많은 목사님들이 성탄절 때만 그 설교를 하는데 아주 복음의 핵심이고 아주 가정사역 성경 구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적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데 가사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온다.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테러킹에 의해서 이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임하는 거가 하는 거예요. 피스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영생의 구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평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피스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에덴 동산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왜 불행하냐? 존재의 목적을 망가졌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존재론적 행복, 요거만 붙잡으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다른 거 탓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주어진 내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속에서 나의 나름의 존재 가치를 명확하지 않고 성경적인 자아상, 성경적인 자존감,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나됨에 대한 이 뭡니까? 그 정체성의 진실만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디서 살아도 행복하고 누구하고 살아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코멘트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적 양심을 가진 사람. 모든 일에 내 양심이 소모를 하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의 정서와 정신을 병들게 하는 정신적인 감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기적인 감옥.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자아도취성에 빠져있는 이기주의.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논리적 이기주의, 심미적 이기주의, 도덕적 이기주의. 그 논리적 이기주의는 뭐냐? 내 논리에 맞는 사람만 맞는다면, 자기 논리하고 틀리면 틀려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심미적 이기주의, 내 정서에 맞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면 됐다고 그러고, 자기하고 조금 정서가 안 맞으면 틀려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논리는 틀려야 돼요. 그건 정제가 돼요. 또 자기가 조금 외롭게 살고 뭐 열심히 내는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만큼 못한다 이게요. 그래서 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도덕적 향유를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도덕적 윤리주의입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에게 좀 베풀었다 해서 딴 사람들이 박수 칠 적에 으쓱하는 사람, 그게 도덕적 향락주의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모습이 돼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진실, 삶의 진실. 예배당에서 신앙 고백이 진실했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 고백이 부동하지 않는 신앙의 진실, 삶의 진실 삶.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속사람만 건강하면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영원한 청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좀 은퇴했지만 저는 제 이대로가 그냥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영원한 청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디서 강의 오라고 하면 지금도 그냥 가서 강의하면서 90분짜리 강의를 몇 시간씩 하면서 강의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히려 그냥 그 활력이 넘쳐요.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죠. 쓰임받은 인생이 이게 존재론적 행복이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남편, 남편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내예요. 한국 직장에서 마찬가지. 그 직장 공동체 속에서 나의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의 나름의 존재 가치를 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일과를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그 경영 철학자,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일본이 비참하게 올라갔을 적에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신경을 많이 썼죠. 그때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이 유명한 경영 철학자를 일본에 파송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장점, 이 회사를 다니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강의를 했어요. 대단한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그 어느 회사 공동체 안에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별 볼 일 있는 것 같은 아주 회장, 뭐 사장, 과장, 부장 아주 이 머리가 좋은 이런 사람은 아주 회사에 규정을 사람이죠.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약점과 단점이 있다. 혹은 인정. 그런가 하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아주 굳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발달해서 일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덜 필요한 사람 같죠. 근데 이 피터 드러크는 그 사람이야말로 별 볼 일 있는 사람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다. 바로 그거. 이게 바로 건강한 직장 공동체. 이렇게 존중을 받는
생명의 존엄성, 인격의 존엄성, 그리고 뭡니까 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 Respect for human sexuality라고 해 영어로 표현하면 여기 분들은 독일어로 쓰시는 그러니까 성의 존엄성, 그렇죠? 남성도 소중하지만 여성도 소중하다. 남자의 생명 소중하냐 여자 생명도 뭐 여기는 또 사회복지 선진국이니까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독일의 이 사회복지 이거를 한국이 너무 껍데기만 카피했다가 지금 혼쭐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심하죠. 제가 이 국회 의사당 가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를 만들까? 그래서 이 상담학 교수, 가정사역 교수 입장에서 크리스천 국회의원들과 함께 포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국가를 어떻게 만 사회가 건강해 그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결혼, 건강한 자녀 임신, 건강한 자녀 생산, 건강한 자녀 양육, 건강한 자녀를 사회에다가 해서 건강한 사회 시민을 만들어서 미션 강국을 만들자. 이게 복지부 장관이 오늘 저한테 안 하다가 제가 쓴소리를 했어요. 복지부 장관에게 쓴소리 좀 하려고 왔는데 왜 안 나타났나? 복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되겠다. 그런 아픔이 지금 한국 사회예요. 내막까지도 좀 제대로 갔다가 좀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진국들이 쏟아버린 거라든가 잘못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분석도 없이 너무 그냥 볼만하게 폈다가 그냥 치고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을 물러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러면 정치가나 국민이나 이 속들이 병이 나서 이 시간 빨리 끝내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참 인생을 병들게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기주의, 근심의 감옥이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병원의 정신과 환자들 84%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만 하면은 퇴원을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밸런스에 가면은 미너스 메디컬 센터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신과 환자들, 인간관계 속에서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상당 너무 많이. 근데 그런 자료들 보면은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뻔히 알면서 그 다음에 선망의 감옥. 이건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선망의 감옥에 갇힌다는데 이건 슬픈 비극이다. 이웃집 집이 우리 옷 같은 차를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고급 성경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상담 케이스예요. 애들이 피곤하게 잠자는데 남편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보여보 늦게 밤중에 일하고 와서 피곤하게 살지 않는데 하죠. 그럼 이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저승. 그게 뭔데? 이웃집이 일본 고급 성경차를 사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프라이드 쪼려고 거 지금 끌고 다니는데 저 집 저거 보라고. 그 말이 뭡니까? 당신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저 혼자 사냐는 거예요. 난 이제 배가 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저 집에 저 차 살기 때문에 난 불행해진다. 어제까지는 똑같이 행복했는데 저 집에 찬 것 때문에 난 이제 불행해. 그럴 적에 남편 대기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어떻게 될까요? 불쌍한 여자가 꼭 결혼하는 거죠. 왜 남의 그거 해놓은 것 때문에 불행해져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해놓은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모르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책임져 주세요. 인간이 선동을 하는 게 위탁하면 올인하면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올인 않고 내 의무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도 도와줘야 하니까 하나님 몰라 멀리 떠나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 선망의 감옥에 넣으면 자유해야 됩니다. 한
한때는 우리 한국 국민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망의 과목은 뭐예요? 죄교시 열등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시기질투, 사촌의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팠어요? 어디가?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팠대. 근데 요새 친형제가 땅을 사면 삭신까지 쑤시고 왜 삭신 쑤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지. 속이 불만이 있지. 나는 내 모습이 돼. 주변 사람이 나보다 참사하고 이대로 감사하고 범사하는 이게 존재론적 행복론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 밑에 보면요, 정오이 가면 이게 심각해요. 요거만 갖고도 제가 90분 가야 되는데, 상처받고 치유한된 원한에서 우리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합니다. 인간의 상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의 상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상처를 받죠. 그리고 성장 과정의 상처, 부모와 스승에게 찔림받고 결혼 생활의 상처, 신앙 생활의 시험 때문에 상처, 사명들에 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렇죠?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보세요. 능력 없으신 자에서 감사하고. 빌립보서가 어디서 썼나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게 옥중 소신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바울이 뭘 감사하냐? 복음 증거하다가 고통당하고 맹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것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게 돼요. 아주 사명적 고난을 행복의 극치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서신서예요. 그럼 우리 평신도는 너무나 우리를 바울사도 빨리 보내면서 나는 거기에 못 따라간다. 나는 그런 감사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영표 선교사라고 하버드 박사 출신, 저 몽골 가서 박사학위 다 때려치고 몽골 가서 선교하는 평신도 선교사, 내려놓은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더 내려놓은 하나님의 뜻을 더 내려놓은 또 하나 그 다음에 떠나라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로 또 떠났어요. 그 책들이 전부 베스트셀러예요. 다 분석해봤어요. 그걸 제 나름대로 어떻게 평하냐.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건 크리스천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그분이 사회적으로는 참 하버드 박사학위 직장도 많이 오래 데 있었지만 하늘은 꼭 복음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 그럴 적에 성령께서 그 세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과정에 갈등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 평범한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냐? 나는 불만인 거예요. 그건 평범한 한 크리스천의 일기장에 불과합니다. 그 책을 전화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신앙의 멘토처럼 사명에 무슨 동산으로 세워놓고 물어봐야 되고 나는 그 밑에서 우리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하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는 그걸 우리는 상처의 가슴 아래로 안으면 쓴뿌리 감정이 큰일 납니다. 시험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 가시가 찔리고 아파도 그걸 통해서 딛고 일어나야 돼요. 치유를 받아요. 인간끼리 상처받은 것 크고 어떤 사람이라도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확 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래야 서로 가족들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쓴뿌리 감정이 치유가 돼요. 그러나 우리도 이영표 선교사처럼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존재론적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마지막이죠. 세 번째로 성경적인 사상에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아상은 나를 담은 내 마음의 그릇이죠. 그래서 자아상, 자존감, 자아정체성을 일반 은총으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잣집에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자아상 건강을 가질 수가 있고, 엄마 아빠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자기도 머리가 좋아. 그것도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한다. 그거 자아상이에요. 부부관계도 나는 아주 아내를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자아상 건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자아상은 전혀 다르습니다. 성경적인 자아상은 신분적 자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잘못도,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내는 누구냐? 나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할 행복의 대상입니다. 나도 저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 자존감, 그래서 성경적 자아상은 우선 신분적 자각, 예수 영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 자기 수명의 특징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정적 자각은 뭐냐?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옵니가 공포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마틴 루터의 입으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게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늘 경건된 두려움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나 홀로 있지만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이 임마누엘 은총의식을 가진 적에 우리는 비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론적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존감을 건강하게 갖자. 그게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속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왜 가치감이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적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아내를 통해 쪽에 소중한 가치, 남편을 통해 쪽에 소중한 가치, 섬기는 교회를 통해 쪽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 성가대 찬양할 적에 남성 파트가 한 분이시대. 아유, 나 혼자 이거 쑥스럽게 여자 속에 끼어서 나 혼자 이거 하나 소중한 가치. 제가 들을 적에 너무너무 그냥 제 감동이 너무. 제가 춘천에 가서 어느 개척교회 하는 세미나에 가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였는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손 떨리는 병 있잖아요. 야, 참 무섭습니다. 언어도 장애가 있고 손도 떨려. 찬송가를 들었는데 너무 떨려서 이 가사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개척교회 2년 됐어요. 신자가 한 30명 돼요. 근데 은퇴하고 별장 속에 부인도 이제 비대 교수였고, 별장에서 이제 고생하는 걸 편하게 한상 살만한 분들인데, 전 재산을 들여서 순천에서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YMCA 강당을 빌려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초청해서 가정세미나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드렸는데, 성가대원이 담임 목사님까지 합쳐서 9명인가 그래요. 근데 나가서 하는데 서울대 사회학과 이 교수쯤 됐으면 자존심 체면도 있잖아요.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손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끝절까지, 5끝절까지. 거기 제가 그를 와서 저희 교회 와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으로
장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 그 모습 그대로, 선거일은 그대로 성가대원이 돼가고 하나님께 영광 적에 주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니 여러분들도 내 모습이 돼요. 주어진 삶의 현장 내 모습이 돼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아내 모습 그대로, 아내의 아내대로. 여성의 성적 매력이 뭡니까? 여성의 성적 매력이 뭐예요? 당은 항상 가까운 데 있어요. 여성다운, 결혼을 하면 아내다운, 자녀가 태어나면 어머니다운, 그렇죠? 그럼 직장에서는 직장 여성 교대를 받죠. 자기다운, 남성의 성적 매력, 남성다운, 남편다운, 아빠다운, 자기다운. 이게 바로 전제론적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국에 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건강하게 갖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이라 자존감이 건강하면 자신감을 갖는 빌립보서 4장에 있죠? 자신감.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속적 가치에 눈을 올 적에 나는 형편없다. 많이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여기 바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이걸 딱 이렇게 건강을 붙잡으면 전전원적 행복을 어디서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을 건강하게 갖자. 그러니까 자아상이 건강해야 자존감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과거를 실패하고 추억하고 싶지도 않은 쓰디쓴 불행스러운 과거를 살았지라도 오늘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습이대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시는 너무나도 가슴 설레는 소중한 백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이란 뭐냐? 지금의 나의 나됨의 존재 가치가 귀중하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은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요셉의 생애를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윤윤서 목사도 선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는 목양의 눈을 부리면서 존재론적 행복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특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시간이 다가서 뒤에 끝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저는 말씀을 아무래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지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총체적인 건강, 가치관의 건강. 이걸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는 이걸 누렸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살고 있지 않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신앙 고백과 사명의 고백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성경 교회에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극복한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복음 증인된 삶을 살고 우리의 소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뭡니까? 의를 위해서 산상보험이 나오잖아요. 착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모두 총체적 전인 건강의 삶을 통해서 남은 인생 존재론적 행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인생의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심전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나눈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간직되어서
이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총체적 전인 건강의 인생을 통해 저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에서 성숙한 반응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제론적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